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로 줄 피우고 함께 앉으시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우리께 말씀을 곧 오늘다 하기 전에 내가 세워나를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는 귀한 오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거리두기를 끝낼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서로 지켜야 했던 일정 거리도요 점차 완화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요 거리두기를 했던 이유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전이 확보되었다라고 판단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고요 여러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기에 멀어졌던 그 개인 간의 그런 관계들을 다시금 좁혀야 하고 제약받았던 일들을 다시금 시작함으로 우리가 사회적 회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에서만 언급되어야 것 같던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는요 사실 사회에서만 존재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거리두기라는 것은 사실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라는 구원자를 따르기는 하였으나 다만 일정 거리를 두고요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신앙인들의 거리두기는요 이미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의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라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는 그 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붙잡히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붙잡힐 수도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예수를 철저하게 배신하는 것 같으니 일정한 거리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과 안전성 그 모두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적당한 거리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정리하기 편하도록 아무런 도덕적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휩싸이지 않도록 하려는 꼼수인 것이죠. 만약 일정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얽매이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인 것이죠.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위해 사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정말 끔찍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마치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연인들, 언제든지 이혼할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 언제든지 사표를 던질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끔찍한 회사 생활,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싶은 나의 집, 언제든지 빠지고 싶은 나의 교회, 나의 구역, 나의 셀,
그렇게 불안한 나의 관계와 나의 위치들 모두 다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관계와 위치에 불안함을 느끼며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에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안전함을 위한 거리두기가 사실 아니라요,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조명해 보면서요, 성도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걷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며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주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시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예수와 가까이 있어야 말씀도 듣고요, 예수와 가까이 있어야 고침도 받고요, 예수와 가까이 있어야 기적도 받고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나기 위해 멀찍이 일정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과 거리두기를 통해 예수님과의 불안한 관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그 관계를 멈추시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교회 예배를 찾아오는데 등록을 꺼려하고 교회 내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른 교회들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 실망과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관계로 인해서 괜히 내 삶이 피곤해질까 봐 감당하고 싶지 않기에 피하는 것이죠. 사업체와 직장 등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마치 직장 상사와 적당한 거리,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한 대인관계, 적당한 거리를 통해 내 삶이 덜 피곤하고 덜 실망받고 덜 상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답습되어져 교회 내에 그 습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들었던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마치 안전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잠시나마 이것들이 내 삶에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 하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 불안한 관계는 그 베드로에게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휩싸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 집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떨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그리고 추위에 노출된 자신의 몸을 녹여줄 모닥불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기에 일교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녁에는,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야 했는데 베드로가 설정했던 안전지대는요,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와 자신의 지금 당장 몸을 녹여줄 적당한 모닥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샬롬, 자신에게 평안을 제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걸리면 괜찮을 줄 알았으나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있던 장소에서 다름 아닌 잡히신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가 탄로 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베드로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와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소 앞,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받고 있는 바로 앞들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전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의 안전지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몸을 녹여줄 그 모닥불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미 움츠러든 신앙과 얼어붙어 굳어버린 그 마음은 녹일 수 없었다고요. 당장 나의 안위를 지켜줄 것 같던 그 불빛을 쬐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굴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고발코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더 위험에 노출된 사건이 발생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안전지대는 오히려 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앙의 거리두기와 교회 내 관계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편안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보이나 결국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너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나는 괜찮다라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은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의 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 지대에 서 있는 것은요, 사실 신앙도 믿음의 자세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안전지대나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 그저 바라는 꿈이자 허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되시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시편 62편 6절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언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기대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성도라면, 제자라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도, 이런 이유도 알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또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둘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어차피 막연하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통해 두려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들, 로마서 1장, 고린도서 1장, 히브리서 12장 등 끊임없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 해결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 현명치 않은 표현이긴 한데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두려움과 이렇게 걱정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차피 둘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둘 다 보이지 않기에 어차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사실은 우리는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위를 지켜줄 것 같은 이 모닥불, 언젠가 꺼져 소멸할 이 모닥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나를 따스함과 풍성함으로 언제든지 인도해 주시며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내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자그마한 모닥불을 의지하며 내 몸을 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 예수를 더욱 붙잡고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을 더욱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 가까이 하고 네,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그래서요, 수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 인물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에게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첫 언급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4장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요동치는 배 위에서 소리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예수 그리스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우 가운데 안간힘을 다하여 부여잡고 있는 이 배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삶 가운데서 나다, 너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분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소리치고 평안을 줄 것처럼 거짓된 속삭임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지대, 내가 설정해 놓은 안전지대, 실상 그것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한 분만이 인생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유일하게 선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샬롬을 제공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안전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신앙의 거리두기, 그 모닥불은요, 오히려 그에게 큰 위기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58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하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고도 작은 연약한 한 여종의 발언은요, 베드로를 그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또 몰아세우자 그는 큰 혼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안전을 꾀했던 베드로,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57절에는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며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58절에는 나는 아니다라며 나를 부정하며 나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요. 겁이 나서 그런 것이죠. 주님과의 거리가 있는 만큼 그 두려움의 크기도 크고요,
믿음의 크기도 비례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 관계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으나 예수가 아닌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에 주목함으로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너 왜 물 위에 똑바로 걷지 못했어? 라며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며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에 빠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을 주목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상황과 시선을 쳐다보니 물에 빠지게 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목해야 하는데 너는 왜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에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그 거리감을 잘 바라보면서 과연 나와 예수님과의 그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 회개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실 몸은 가까웠을지언정 마음은 가깝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때에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 그때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구원하셨던 주님 앞에서 그는 큰 좌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옛날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며 떳떳하게 고백했었는데 그 고백들이 허무해지는 그 좌절감에 아마 베드로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내면에 있던 모든 죄악들, 떳떳하지 못했던 그 죄들이 한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자 더 큰 절망에 베드로는 빠졌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말한 대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은요 밑바닥이며 예수를 몰랐던 것은 아닌데 모르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적당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며 적당히 예수님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박수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께서 모욕받으실 때는 거리를 두며 예수께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너무 가까이 오니 부담스러워 거부하는 이 관계, 여러분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그럼에도 분명 안쓰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베드로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측은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회개함으로 아직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예수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앞서 베드로를 고발했던 그 여종을 잘 생각해 보면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상상했을 때는 이러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았고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여종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번이라도 섞여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얼굴까지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배당의 맨 앞줄에 있는 것처럼 그 무리의 맨 앞에, 최측근들만 모여 있는 그 맨 앞에 있어 본 적이 있었기에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녀도 복음을 들었고요, 그녀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와의 거리두기를, 아니 선을 그음으로 이제 그녀는, 그 여종은요,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선긋기를 통해, 거리두기가 아니라 선긋기를 통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기회를 크게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잃지 않고 아직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다시 주님께 다가감으로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또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믿음이라는 배를 놓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초등부 이제 선생님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초등부 부서에 있는데, 그 아이가 배드민턴 라켓을 얻기 위해 아버지께 몇 번이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을 요구하였기에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타일러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께 손편지를 써서 이 남자아이가 손편지를 써서 그것을 본 아버지는요, 끝내 라켓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라켓을 사주실 분도 아버지이며 분명히 자신의 그 요청 사항을 들어주실 분도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았던 것이죠. 아이는 부족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좁히고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는 노력했고, 그 결과가 손편지라는 히든카드로 나온 것이죠. 아이는 끝까지 아버지를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주목했을 수도 있긴 한데요. 누굴 주목하고 붙잡아야 얻을 수 있음을 그 아이는 알았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버지와 선을 긋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깨어뜨리는 그 무거운 것들과 우리가 얽매여 넘어지게 하는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이라고요. 답.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그렇게 우리는요, 완전케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믿음의 선언을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주님이 몸된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이유, 우리의 삶에 말씀은 존재하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 이유는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은 들었으나 삶으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결부시키지 않았기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요. 그렇기에 항상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요,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공동체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그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인 서로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 확실한 확고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 패하는 것을 습관과 같이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기 힘쓰고요, 더욱 함께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고 살핌으로 소망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 공동체, 이 낙원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더불어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히브리서가 말하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기도를 함께 중보해 주셔야 한다고요. 예수와 거리두기를 통해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 끝내 주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 그 베드로는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 믿음의 베드로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나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낙심되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참된 제자가 되어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